반갑습니다. 네, 울산 신정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보성 목사라고 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이 개인적으로 참 큰 영광이고요. 저도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로는 또 우리 인생에 힘들 때가 있는데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큼 큰 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 힘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올해 후반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저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살아있으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화면에 있는 이지선 자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지선 자매는 20대 초반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온몸이 거의 다 불타버리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화상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30번이 넘는 대수술이 계속 반복이 되었고요.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지선자매는 의식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가능하면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겠습니까? 근데 그녀 외에는 모든 가족들과 교우들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지선이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30번이 넘는 수술 끝에 지선자매는 생명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살아있는데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죠. 몸만 불탄 게 아니고 어쩌면 그녀의 미래와 인생도 다 불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데 또 죽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녀의 삶 속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절대 다시 자라지 않을 것 같았던 눈썹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눈썹의 자랑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살아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두 번째 기적이었는데, 이런 사고 끝에 하나님 나를 살려두신 것은 이런 나를 통해서도 분명히 하실 일이 있겠지.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석사와 박사 과정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동대에서 또 지금은 모교인 이화여대에서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있죠. 그녀가 자신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살아있음으로 새로운 꿈을 꿉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다 하면서 덧붙인 한마디가 삶은 무엇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지선자매뿐 아니고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교회 가족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삶이 선물이긴 한데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사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워. 선물이지만 매일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참 우리는 힘든 매일을 버티면서 겨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초에 제가 잠깐 쉼의 시간을 가지면서 제주도에 가서 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제주도에 가니까 흑돼지도 있고 소도 있는데 제주도 하면 딱 생각나는 한 글자짜리 동물 뭐가 있습니까? 이 말이 있더라고. 말들이 마방 목장에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제가 차를 멈추고 이 말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좀 생뚱맞은데 말도 우리처럼 잠을 잤긴데 말은 우리처럼 누워서 잘까? 아니면 평소처럼 서서 잘까? 이게 갑자기 궁금하더라고. 혹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은 누워서 잘까요? 서서 잘까요? 조금 갈리시는데 정답이 뭔가 보니까 누워서 자는 말도 있고 서서 자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각자 취향의 차이가 아니고요. 먼저 서서 자는 말들은 대부분이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손을 탄 말이랍니다. 사람의 손을 탔다는 것은 태어날 때 잉 하고 태어날 때 사람이 받아주고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고 사람이 먹이를 갖다 주고 사람이 울타리를 만들어 주니까 잘 때도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방금 좀 헷갈렸습니다.
너무 가슴 설레면서 오늘 오다 보니까 조금 원고가 헷갈려 버렸는데 한 30초 정도 돌려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서 자는 말들은 이럴 기억이 잘 없는데 당황스럽네요. 대부분 다 태어날 때부터 야생에서 자란 말이에요. 야생에서 자랐다는 것은 평소에 뭘 만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적을, 나를 공격하는 맹수를 만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밤에 누워서 자다가 맹수가 공격해 오면 잉 하고 일어나서 도망치는 1초가 생사를 가름알기 때문에 잘 때도 서서 뭐하고 잔다? 긴장으로 자는 거예요. 도망칠 준비라고 불안을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생에서 태어난 말들 대부분은 서서 잔대요. 반대로 누워서 자는 말이 있습니다. 누워서 자는 말들의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 아까 잠깐 나왔는데 누구의 손을 탔다? 사람의 손을. 역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의 손을 탄 말. 사람이 받아주고 이름을 지어주고 먹이를 갖다주고 울타리를 만들어주니까 이 불안이 훨씬 낮은 거죠. 밤에 잘 때도 긴장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때 누워서 잔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먼저 저 자신한테 물어봤습니다. 보성아, 니는 서서 자는 말이가 누워서 자는 말이가? 제 나이가 이제 올해 50 하나인데요. 저는 지난 50년 정도를 늘 서서 자는 말처럼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뭔가를 잘해야 됐고 좋은 결과를 남겨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학창시절에는 100점 만점에 95점을 받아도 맞춤 95점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기보다는 틀린 5점 때문에 혼이 나고 그렇게 50년을 살다 보니까 지금 저에게 남아있는 것이 솔직히 강박이 있고 불안이 있고 긴장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쫓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늘 쫓기는 것 같아요. 쉬는 것을 못하고요. 뭔가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제 기준에 안 맞으면 참 그날은 힘든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수많은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최근에 한국에 좀 이슈가 된 단어가 슬리포노믹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합성어인데 잠을 뜻하는 슬립과 경제나 돈을 뜻하는 이코노믹스가 합쳐져서 슬리포노믹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뭘 하기 위해서 돈을 쓴다는 겁니까? 잠을 자기 위해서 약을 처방받거나 방향제를 사거나 꿀잠 베개를 사거나 하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천문학적이랍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떠냐면 밤에 잘 때 저는 이렇습니다. 눕잖아요. 저는 이렇게 삽니다. 하도 신기하니까 제 아내가 하루 물어보더라고. 여보는 뒤통수에 버튼이 있나? 버튼이 눌러지면 바로 잠드는 것처럼 제가 보인대요. 근데 그런 저도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몸이 피곤해서 잘 준비가 됐는데 마음이나 머리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잠이 안 와요. 현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이는 좀 많아진 이제 장년이 되었는데 청소년을 지나서 청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인생의 길을 못 찾고 방황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 첫 사역지가 부산의 교통부 로타리에 있는 부산 범청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고등학생들을 담당하고 전도사 때부터 목사 때까지 7년을 사역했는데 그때 함께 사역했던 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부산 진구 소방서의 소방관이셨어요. 이분은 화재 신고 들어오면 현장에 출동하는 분입니다. 하루는 서면에서 화재가 있어가지고 불을 끌어갔다가 에피소드를 주의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서면에 있는 7층짜리 건물에 불이 나가지고 그 불이 난 일식집에 들어갔는데 딴 사람들은 불이야! 소리를 듣고 다 탈출했는데 중년 남성 한 분이 탈출을 못하고 거기 남아 계셨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기를 마시고 실신에 계신 게 아니라 제가 강대상이다 보니까 똑같이 따라 못하겠는데 그 건물 안에서 막 와! 고함을 지르면서 막 뛰어다니고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래서 이 소방관 집사님이 이분을 정찰하세요 해가지고 모시고 나왔죠. 모시고 나왔다고 바로 집에 못 보내지 않습니까?
병원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잠깐 마음에 긴장을 풀 때까지 스몰 토크, 잠깐 대화를 하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가족들 연락드리겠습니다. 댁은 어디십니까? 뭐 하시는 분입니까? 하다가 깜짝 놀랄 한 가지 정보를 접했는데 이분이 함께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랴 소리를 듣고 다 탈출했을 때 혼자 비상구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헤매고 있던 소위 방황하던 이분이 누구냐면 오늘 처음으로 이 식당에 밥 먹으러 갔다가 재수없이 불이 나가지고 어디가 비상구인지 익숙하지가 않아서 못 빠져나가고 있었던 손님이 아니고 누구였을까요? 주인이었어요. 이 일식집의 사장님이었대요. 지난 몇 년 동안 아침마다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서빙하고 밤마다 마무리하고 퇴근하던 눈 감고도 모든 테이블, 주방, 화장실, 비상구 아시는 이분이 남들은 다 빠져나갈 때 죽을 수도 있는데 못 빠져나가고 여기서 방황하고 있었던 거죠. 뭐 때문이었을까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평생 돈 벌어가지고 쇠 빠지게 돈 모아서 이 식당에 차렸는데 이제 이 식당이 내 노후와 매달 생활비와 내 자식들 시집장가까지 다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그 꿈꾸던 나의 삶이 불타는 걸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빠져나가지는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보여주는 하나의 은유다. 우리의 거울이다. 잘 살고 싶지만 때로는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니까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기도 하고 행동을 하기도 하면서 그냥 무너지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진짜 숨이 쉬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면에 있는 이 이미지를 보시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5글자인데 심자로 시작되는 것. 맞아요. 심폐소생술이라는 겁니다. 심폐소생술은 사람의 어디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거죠? 심장이 뛰지 않거나 작동이 안 될 때 다시 심장을 뛰게 하고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용인에 있는 한 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생 중에 한 친구가 어릴 때부터 선천적으로 심장에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올해 고1인 제 딸도 태어날 때 심장에 큰 구멍을 2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뛰거나 걷거나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훨씬 더 증상이 심해서 절대 무리하면 안 돼요. 뛸 수도 없고요. 조금 감정적으로 격해져도 이 심장에 바로 어택이 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가 수련회만 하면 진짜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들이 찬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뛰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얘는 나는 딴 뛸 때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하루는 같이 수련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좀 그냥 뛰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했대요. 갑자기 얘가 왁 뛰어버린 거예요. 뛰니까 옆에 있던 친구들이 깜짝 놀란 거죠. 민서! 하면서 같이 어깨동무해가지고 왁 뛰는데 좀 있다 보니까 뛰다 보니까 민서가 없는 거예요. 얘가 쓰러지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와버린 난리가 났죠. 찬양 잠시 멈추고 제가 119 딱 전화하는데 와 진짜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데 다행히 우리 고등부 교사 중에 동탄에서 내과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바로 뛰어가가지고 뭘 했을까요? 한참 하니까 눈이 돌아가고 의식이 없던 민서가 의식이 돌아오고 차분하게 일어나서 앉더라고요. 그 순간만 생각하면요, 누군가 심장이 뛰지 않고 숨이 쉬어지지 않을 때 찾아가서 다시 심장을 뛰게 만들고 일어나게 만드는 누군가 있다는 게 우리 인생에 이렇게 중요하구나.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숨이 쉬어지는 만큼 벅차고 힘겹고 고달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숨쉬게 하시고, 숨쉴 뿐 아니라 일어나게 하시고, 사명을 향해서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영적인 호흡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양한 어떤 은유로 비유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를 양에 비유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목자가 필요한 양,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우리를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무엇에 비유하시냐면 갓 태어난 한 아기에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한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애가 부잣집에 태어났든지 가난한 집에 태어났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상관없이 새로 태어난 한 인격체에 대해서 무조건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4가지의 조치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사절에 있는 것처럼 뭘 잘라줍니까? 배꼽줄을 잘라줘요. 탯줄을 잘라주죠. 두 번째가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해줍니다. 일종의 정결 예식입니다. 세 번째가 소금을 뿌려주고요. 네 번째가 강보로 따뜻하게 싸줘요. 이것은 누구에나 다 해주는 거였는데, 4절에 하면 갓 태어난 이 아이에게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줬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그뿐 아니고 이 아기를 5절 제일 밑에 보니까 들에 버려버렸답니다. 들에 버리면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죠. 굶어 죽든지, 밤에 얼어 죽든지, 들짐승이 물려 죽든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소중한 이 생명체를 아무것도 안 해주고 죽으라고 들에 버린 이유가 5절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네가 낳은 날에 네 몸이 어떻게 이겨져? 천하게 이겨져. 너는 천한 존재다. 너는 그것들을 해줄 가치가 없는 천한 존재다면서 들에 버려버렸대요. 그런데 이 본문은 1차적으로는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픔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공동체를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나의 영광으로 지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왜 이렇게 무너져 버렸냐? 왜 이렇게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다행인 것은 오늘 본문이 5절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에 못 미치는 우리들이지만,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못하고 현실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곁으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어떻게 하셨다? 지나가셨다. 여기에서 원어상 의미는 그냥 스쳐 지나갔다가 아니고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나 자신도 가치 없게 여기고 세상도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하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무리 삶이 가치 없게 여겨져도, 아무리 세상이 너를 속일지라도 너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피투성이라도 어떻게 하라? 살아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설교 제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제발 포기하지 말고 살아있으라. 살아있어야 다시 쓰임받고 다시 꿈을 꿀 수가 있다. 살아있으라 말씀하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다시인 것 같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다시 숨쉬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쓰임받게 합니다. 은혜는 다시입니다. 때로는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가, 또 나의 삶이 참 초라해 보이고 답이 없게 느낀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올 이게 뭔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화면에 딱 뜨는 순간 제 예상으로는 아마 연배에 따라서, 연세에 따라 반응이 좀 다를 겁니다. 저쪽에 좀 많이 앉아있는 청년들은 저건 뭐지? 하실 분이 많을 것 같고,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엄마야 하고 반가워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자, 이거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상대로 좀 반응이 좀 나네요. 이 세 글자로 뭐죠? 성적표. 저도 이제 국민학교 세대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받았던 그 성적표였습니다. 근데 화면에 있는 거는 제 성적표는 아니니까 너무 유심히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벌써 막 지금 정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는 성적을 수우미양가로 받았죠. 이제 성적대로인데 제일 좋은 게 뭐였습니까? 수. 제일 안 좋은 거는 가. 맞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수우미양가가 한자더라고요. 그리고 각 글자마다 한자의 뜻이 있는데, 먼저 숫자가 무슨 숫자인가 보니까 맞습니다. 바로 빼어날 수더라고요. 90점 이상 만점이면 빼어난 성적 아닙니까? 이거 들고 집에 가면 칭찬받을 성적이고 엄마가 고기 구워주는 성적입니다. 수 밑에 우가 무슨 우자인가 보니까 넉넉할 우를 쓰더라고요. 90점까지는 아니지만 80점 정도 이상이면 넉넉하다, 잘했다, 칭찬한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수랑 우는 별 생각 없이 보고 있다가 미가 무슨 미자인가 확인하는 순간 제가 조금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수, 우, 미양가 5개밖에 안 되는데 5개 중에 중간밖에 안 되는 미가 저는 어중간할 미, 애매할 미 이런 게 아닐까 싶었는데, 놀랍게도 미가 무슨 미자인가 하니까 아름다운 미를 쓴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전혀 아름답지 않은 성적인데 여전히 아름답다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름다운 미를 보면서 뭐지? 미 밑에 있는 양이 무슨 양자인가 보니까 좋을 양을 쓰더라고요. 사실은 안 좋은 성적입니다. 근데 여전히 좋다, 괜찮다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가장 울컥했던 게 제일 밑에 있는 가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 받으면 집에 못 들어갑니다. 칭찬이 어디 있고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가는 실패입니다. 불가능이고요. 꿈꾸는 것을 이루는 것도 진학도 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 가가 무슨 가자인가 보니까 가능할 가를 쓰더라고요. 가능하다. 그 제가 참 울컥했던 게, 저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청소년 사역에 마음을 담을 수밖에 없었던 게, 청소년 때 제가 한 명의 가 중의 가였거든요. 답이 없고 내일이 없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 그 자체였어요. 근데 그런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저의 impossible, 불가능에 점 하나 찍으시고 띄어쓰기 한번 하시면서 impossible을 I am possible로 나와 함께하면 가능하다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저 인생을 이렇게 세웠고, 지금까지 제가 함께했던 제 아들과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그 은혜가 동일하게 또 경험이 되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유라라는 제자가 처음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처음 온 날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이죠 그런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 어떻게 알았노? 하니까 여기서 혼자 양복 입고 있네요 하면서, 저기 한영희 친구 신유라인데요, 앞으로 교회 올 것 같으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애가 참
계절로 비하면 봄처럼 화사하고 밝고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몇 달 동안 유라가 약속한 대로 계속 교회 오고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봄과 같은 유라의 모습이 유라의 전부는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유라가 처음 참석했던 수련회에서 앞에 나와서 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유라를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알게 되었죠. 유라는 안타깝게도 7살 때 부모님 두 분이 이혼하셨는데, 이혼의 이유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때문이었답니다. 술만 드시면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반복하시는 아버지를 견디지 못하고 어머니가 이혼을 선언하셨고요. 그때부터 유라 어머니와 유라 오빠가 둘이 따로 살게 되었고, 유라 아버지와 유라가 둘이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3명 같이 있을 때는 3명을 향했던 폭언과 폭행이 집에 혼자 있는 유라에게 집중되었던 지옥 같은 10년을 보내고, 18살 때 대등여고 2학년 때 한반에 있는 저희 부산 범천교회 고등부의 임원이자 차양팀, 참 믿음이 좋았던 한영이가 식사 전에 기도를 보면서, 한영아, 너 교회 다니지? 나 교회 좀 데려가 주면 안 돼? 내가 마지막으로 좀 붙잡을 끈이 필요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오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유라를 만나주신 참 좋으신 주님은 유라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유라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아버지가 바로 술을 끊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술을 드셨고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고,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술김에 던지신 유리쇠들에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요. 수능 직전에는 아버지가 서면에서 음주운전에 뺑소니 운전까지 한 날 밤 경찰들한테 체포되는 것을 며칠 뒤에 수능을 치던 딸이 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쳐서 부산의 한 대학에 합격도 했지만 합격은 했으나 입학을 못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라는 1년 동안 서면에 있는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고요. 그 다음 해에 가고 싶던 사회복지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사회복지학과에 갔던 것도 유라가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생긴 꿈 때문이었는데,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누군가 내 곁에 있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지 몰랐다. 나도 평생 살면서 누군가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회복지학과를 갔고, 졸업하고 나서 20대 때부터 부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유라가 30살 청년일 때 하루는 이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저 시집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라야 축하한다. 언제고? 7월 며칠 날 부산 서면에 있는 예식장에서 저 결혼해요 하길래, 유라야, 니도 알다시피 내 같은 목사들은 토요일이 제일 바쁜 날이다. 그래서 부산까지 가기가 쉽지 않겠는데, 딴 애도 아니고 유라 결혼식이니까 내가 기차 타고 용인에서 내려갈게 하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건 당연하고요. 그럼 안 오시려고 그랬어요? 저는 그 정도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딴 부탁이 있대요. 그 부탁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목사는 목사만의 촉이라는 게 있거든요. 느낌이 좀 싸더라고. 야, 무슨 부탁인데 하니까, 목사님, 저 주례해 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 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유라야, 니도 알다시피 올해 목사님 나이가 이제 딱 40살이야. 근데 니랑 결혼할 사람 나이가 38살이라며. 야, 거의 내 친구 뻘인데 내가 무슨 둘이 잘 살려고 주례를 하냐. 이거는 좀 그림이 아닌 것 같다. 딴 사람 부탁해라. 내가 그냥 축하하러 갈게 하니까 절대 안 된대요. 목사님 주례 안 해주시면 저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라야, 세상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지 마라. 세상이 만만하지가 않다. 한참 동안 신랑이라다가 결국은 제가 이겼을까요? 유라가 이겼을까요? 네, 유라가 이겼습니다. 알겠다. 근데 유라야, 내가 대신 조건이 있다. 왜요? 내가 아직 한 번도 주례를 안 해봤지만 주례한 분들 어깨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결혼식 끝나고 나면 신랑 신부나 가족들이 와가지고 주례한 분한테 고맙다고 돈 봉투 하나씩 드리더라. 그거 이번에 놔주려고는 준비하지 말고
그 봉투에 넣을 만한 금액의 돈을 가지고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 네 주변에 있는 독거노인 있는 어르신들이나 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을 찾아가서 그 돈으로 선물도 하고 음식도 대접하면서 너희 둘의 결혼이 또 다른 누군가의 행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면 의미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내가 주례 준비해 볼게 하니까 오빠 설득해서 꼭 하겠다 하더라고. 그래서 약속하고 제가 몇 달 뒤에 이제 결혼식 주례하러 부산 왔었는데 사진 속이 이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식장에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오더니 아이고 신랑 축하합니다 막 그러고 또 저랑 좀 닮았더라고요. 그 제가 처음에는 저 신랑 아닌데요 했는데 자꾸 저한테 와가지고 신랑 축하한다고 하길래 나중에는 뭐 대답하기도 힘들어가지고 예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주례하고 어리부리하게 막 실수도 하고 용인에 도망치다시피 올라갔는데 결혼식 끝나고 유라랑 남편은 이제 신혼여행을 못 갔고요. 둘 다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가지고 대신 여기 경남에 함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함안에 어르신들만 좀 살고 계신 마을이 있다는 걸 애들이 확인하고 선물이랑 음식이랑 들고 가서 어르신들 하루 모시고 이제 영상 찍어서 저한테 약속시켰다고 보내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사역하던 용인 향상교회에 와서 저한테 인사도 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고. 고등부실에 들어가다가 제가 유라한테 그랬습니다. 유라야, 나도 네 부탁 들어줬으니까 너도 내 부탁 하나 들어주라. 지금 고등부실 가면 고등학생들이 한 120명 정도 앉아있을 건데 네가 그 나이 때 처음 교회 왔잖아. 그때 네한테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 애들한테 5분만 간증해주면 내 30분 설교보다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하니까 유라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짧게 요약을 하면 저는 여러분 같은 고등학생 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때 저에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새로운 종교가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일요일 아침마다 가야 될 곳이 생겼다는 뜻도 아니라 저에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누가 봐도 포기할 수밖에 없던 제가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는 뜻이고 매일 절망을 반복하던 제가 처음으로 희망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고 솔직히 밤마다 죽고 싶어하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졌다는 뜻입니다. 그게 저에게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년 정도 더 지나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는데 또 부탁이 있다 하더라고요. 야 부탁 좀 그만해라. 뭔데 하니까 곧 첫째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 이름을 좀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유라야 니도 알다시피 내 직업이 목사지 도사가 아니다. 물론 내가 이름 지을 수 있고 참 영광스럽지만 첫째 이름은 내가 짓는 것보다 너랑 애기 아빠랑 부모의 신앙 고백을 그 이름에 담아주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 다음에 둘째 태어나면 둘째 이름은 내가 지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라. 그래서 얼마 전에 태어난 둘째는 제가 이름을 지어줬고요. 그 통화 이후에 첫째 제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 이름을 유라가 하민이라고 지었더라고요. 김하민. 하자는 여러분 예상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할 때 하자고 민자는 한자 백성민자를 써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라 SNS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글을 적어놨습니다. 유라가 하민을 출산하고 탯줄을 끊고 처음으로 품에 잠깐 안을 기회가 주셨을 때 이렇게 말해줬답니다. 하민아, 너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야. 엄마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셔. 하나님의 백성은 깊이 뿌리내리는 상처마저도 사명으로 만드셔서 귀하게 써주셔. 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그 신앙 고백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던 한 인생을 복음은 이렇게 살리시는구나, 이렇게 귀하게 써나가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자매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희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절대
나쁜 생각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절망하지 말고 비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서 다시 나의 영광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화면에 있는 이 문장입니다. 보시면 good, 좋은이라는 뜻이죠.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삶에서 God,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 삶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nothing, 약하고 부족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God,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삶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good,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뻘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청년들, 청소년들 있지만 우리 모두가 예의 없이 살다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빈들이 있다는 것이며 각자의 광야가 있다는 것이고 각자의 태풍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올 때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가 참 이렇게 공감되는 말로 우리에게 알려줬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앞문이 막혀요. 내가 기대했던 길로 가려면 앞문이 열렸었는데 앞문이 막혀버립니다. 그럼 옆으로 가면 되지며 하고 돌았었는데 옆문도 막혀있어요. 심지어 뒷문마저 막혀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그럴 때가 누구나 다 있지만 저 역시도 있었고 여러분도 있으셨지만 그때 우리가 할 것은 고개를 푹 숙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만 공급하실 수 있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만났던 몇 명의 학생들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루는 경기도 여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인즉슨 몇 달 뒤에 있는 자기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나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가 조금은 연락이 좀 특별했던 것은, 보통 이렇게 강사 섭외 연락은 이제 교육자들이 하시는 편이죠. 저도 우리 연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또 감사하게도 이렇게 왔는데, 그날 저한테 연락을 해왔던 사람은 그 교회의 교육자가 아니고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한 남학생이었습니다. 18살짜리가 이제 강사 섭외 연락을 해온 겁니다. 들어보니까 이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처럼 큰 교회가 아니고 여주에 개척한 지 1년이 채 안 된 작은 교회였어요. 성도 수가 여러분 같은 어른들이 딱 10명, 그리고 청년은 아무도 없고 어린이도 아무도 없고 중고등학생, 청소년만 딱 6명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다 보니까 당연히 중고등부, 중고등부실, 중고등부 예배,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 아무것도 없죠. 이 아이들은 매 주일 오후 1시가 되면 각자 집에서 밥 먹고 교회 모여가지고 어른들이 오전에 예배 드리고 비워둔 모자실이라는 소그룹실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답니다. 예배 인도자도 따로 없으니까 이런 타빌피시 한 개 펴놓고 함께 유튜브로 찬양 몇 곡 따라 부르고, 저 같은 사람 설교 한 편 듣고 합심기도 하고 주기도문 하는 게 자기들의 예배였대요. 1년 가까이 그렇게 매주 예배를 드려왔답니다. 참 귀한 아이들이죠. 근데 저한테 전한 게 9월 달이었는데 한 달 전인 8월 달에 저 경기도 안산에서 전국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있었는데 한 1000명 정도 모였는데 애들이 은혜 받겠다고 6명에서 다 함께 참석을 한 거예요. 1인당 회비 10만 원씩 내고, 다들 상황이 녹록지 않으니까 연초부터 세뱃돈, 용돈 모아서 왔습니다. 여주에서 안산까지 시외버스 타고 안산에 내려서 시내버스 2번 갈아타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라는 집회장이 모였고요. 애들이 수련회 참석했는데
이틀 저녁 말씀을 전했던 제 설교를 듣고 고맙게도 은혜를 받았답니다. 수련회 마치고 돌아가는 시외버스 안에서 이 맏형인 친구가 동생 5명한테 얘들아 이번 수련회 좋았지. 근데 이렇게 멀리까지 오려고 하니까 사실 돈도 많이 들고 멀기도 하고 좀 많이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다음번 겨울 수련회는 우리 이렇게 오는 대신 교회에서 자체 수련회 하자고. 근데 설교는 이번에 설교하셨던 김보수 목사님 내가 오라고 할 테니까 우리 설교 듣고 은혜 받자고. 그러니까 동생들이 그거 좋겠다고 의기투합이 됐대. 그리고는 이 맏형이 저한테 대표로 연락처를 알아내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라서 죄송하지만 오셔서 설교해 주셔도 강사비는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설교는 이틀 동안 5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마, 너가 좀 심하다. 내가 강사비 안 만드는 건 문제가 없는데 내가 뭐 부흥사도 아니고 이틀 동안 5번이나 설교를 해본 적이 없다. 근데 너희들 몇 명이야? 하니까 6명이요. 목사님 너무 숫자 작아서 못 오세요? 그게 아니고 목사님 혹시 실수할까 봐 확인차 물어본 거야. 목사님이 방금 말한 그 날짜에 너희들 만나러 꼭 갈 테니까 갈 때 너희들 숫자만큼 따끈따끈한 호빵이랑 바나나 우유랑 과일이랑 사갈 테니까 우리 같이 맛있게 먹고 이틀 동안 은혜 받자. 나도 오늘부터 어디서 연락 와도 그 날짜에는 절대 딴 약속 안 잡고 너희들 만나러 갈 테니까 너희들도 이번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 보고 드리고 기도로 준비해. 그리고 몇 달 뒤에 이제 그 교회에 갔습니다. 갔는데 아이들이 수련회에 몇 명 참석했냐면 놀랍게도 6명이 참석했습니다. 수련회 참석률 100%였습니다. 앞으로 깨어지지 않을 기록이었습니다. 6명이랑 그 소그룹실에 둘러앉아가지고 수련회를 시작했는데 6명이다 보니까 이런 차양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기타 올루머에 가가지고 30분 동안 차양인도 하고 1시간 반 동안 설교하고 30분 내지 1시간 동안 기도에 인도하고 이거를 이틀 동안 5번 하고 진짜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밥은 제가 안 해도 되도록 아이 1명 엄마가 오셔가지고 밥을 해주셨어요. 우리 수련회 국룰 있지 않습니까? 뭐 카레밥, 짜장밥 이거 해주셨는데 명색이 수련회인데 한 끼 정도는 애들 좀 맛있는 걸 먹이면 더 추억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여주 시내에 좀 평점과 댓글이 은혜로운 고깃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께 미리 말씀드리고 이틀째 점심은 제가 애들 고기 사주려고 제 차에 태우고 이제 식당에 갔습니다. 테이블 2개를 잡고 이제 고기를 구우면서 처음 애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집회 시간에는 이렇게 저 혼자 떠드니까 애들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고 집회와 집회 사이에는 물론 쉬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제 성격이 요즘 흔히 말하는 MBTI라면 제가 이런 그 외향적으로 보이십니까? 내향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엄청 내향적인 아이가 저는 98인 사람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한 3시간 떠들고 나면 한두 시간은 좀 가만히 있어줘야 또 나중에 3시간을 떠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쉬고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처음 애들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고민이든 비전이든 기도 제목이든 뭐든지 말하면 목사님이 기억했다가 나중에 기도회 때 내가 특별히 기도해 줄게 하니까 아이들이 쭈뼛거리면서 한 명씩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애들 이야기를 듣는데 불판에서 올라오는 연기 때문에 제가 숨이 턱턱 막힌 게 아니고 애들의 사연을 듣는데 숨이 턱턱 막힌 거예요. 제 바로 앞에 앉아있던 저한테 전한 그 민이라는 친구는 목사님 어제 목사님 교회 도착하셔서 저한테 네가 민이지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시려고 할 때 제가 이래서 목사님 좀 당황하셨잖아요. 그 사실은 목사님이 안아주는 게 싫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4년 동안 학교만 가면 저를 때리는 애들이 있는데 그 도시가 작다 보니까 학교가 또 많지 않고 반이 많지 않아서 괴롭히는 애들이 4년을 달고 올라온 거예요. 너무 맞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누가 가까이 오면 이렇게 막는 습관이 생겨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주일이 다가오는 게 너무 기다려지는데요, 주일이 끝나고 나면 월요일 아침에 학교 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이제는 그 애들이 저 더 안 때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 다니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하니까 옆에 앉아있던 중학교 1학년짜리 여학생이, 목사님, 사실 저희 엄마는요 아빠가 술만 드시면 때려가지고요 6개월 전에 집을 나가셨어요. 그런데 지난달부터는 제 연락도 안 받으시고 제 카톡 답도 없으세요. 저 엄마 보고 싶어요. 아빠 술 끊고 엄마 돌아오게 해달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요 하면서 꾹 참고 있던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중3 여학생이, 목사님, 저희 엄마는 얼마 전에 암 수술을 하셨는데요, 이게 완전히 회복되려고 하면 항암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된다고 병원에서 말하는데 엄마가 집에 돈 없다고, 있는 돈으로는 제 공부시켜야 된다고 항암 치료를 안 받으시려고 해요. 저 엄마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또 따라 불리죠. 6명이 한 명 한 명 사연을 말하는데 사연이 없는 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어른들은 야들아, 인생 살다 보면 그것보다 힘든 일도 더 많다 할지 모르겠지만 14살짜리한테는 16살짜리한테는 18살짜리한테는 학교만 가면 두드림 맞고 엄마가 집을 나가셨고 엄마가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게 그 세계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6명이 쭉 이야기하더니 제 옆에 앉아있던 미니가 눈물을 쓱 닦으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저희들은요 은혜가 필요해요. 저희들은요 은혜로 살아가요. 그래서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부탁드렸는데 오늘 저녁 때도 은혜 받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는 은혜로 살아가요라는 이 말이 그 식당에서 제 귀에만 들린 게 아니고 이틀 동안 5번의 집회 가운데 제 눈에도 보이는데요, 그 조그만 방에서 음향시설 아끼한 게 없이 기도할 때도 뭔가 분위기를 돋궈줄 찬양팀도 없고, 제가 그냥 기타 치면서 얘들아 기도하자 하는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14살짜리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요, 제가 그 아이들 6을 보면서 야, 이 애들은 진짜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진짜 은혜가 이 애들의 답이구나. 여러분, 누가 그 교회를 작은 교회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그 아이들의 삶을 작은 삶이라고 하겠습니까? 피투성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또 하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현실이 힘들달지라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서 하나님의 인관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또 하나의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이 은혜 가운데 초청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벅차도,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살아있으라. 우리 성도님들도 교육자들도 한 명의 부모로, 한 명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지만, 저는 예전에 아까 제가 임 목사님과 좀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살아가자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 고백을 자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살아내자.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냥 하루를 살아내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닌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진심으로 1시간 여러분과 예배함이 제게는 큰 영광이자 오히려 저에게 은혜의 체험이 됩니다. 저는 저희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교회를 사랑하며 또 이웃들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